오랜 옛날 영천의 한적한 마을에는 금강수 여신의 전설이 깊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금강수 여신은 맑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여인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샘물처럼 맑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하늘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신에게는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 세상에 살지만 그녀의 본래 모습은 여신이었고 매년 정해진 날짜에 그녀는 금강수의 깊은 물가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떠나는 날이 오면 슬픔에 잠겼습니다. 여신이 마을에 머무르는 동안 마을의 모든 생명체는 강렬한 생명, 기운을 품고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여겨졌고 많은 이가 그녀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순수한 자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으나 탐욕과 이기심을 지닌 자에게는 냉정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우제를 지내도 비는 내리지 않았고 농작물은 말라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여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여신을 찾아가 물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신은 그들의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지금의 가뭄은 하늘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여신이 말했습니다.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여신의 결정에 실망한 마을 사람들은 떠났고 여신은 혼자 금강수의 물풀 사이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땅에 흘러내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하나의 맑은 샘으로 변해 마르지 않는 물줄기를 이루고 마을을 적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샘의 물은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여신의 가르침을 깨닫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들은 여신에게 감사를 드리며 샘물을 기리기 위해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영천의 사람들은 금강수 여신의 전설을 기억하며 그 샘에서 물을 뜰 때마다 그녀의 사랑과 희생을 떠올립니다. 금강수 여신은 더는 인간 세상에 살지 않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걸쳐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옥천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금천세댁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자 지혜로운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녀의 본래 이름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자 금천세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녀는 천성적으로 다정다감하고 배려심이 깊어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다. 금천세댁은 특히 자연의 신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돌보는 정원은 항상 꽃이 만개하고 농작물은 병충해 없이 잘 자랐다. 그녀의 이러한 재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번영이 있다며 그녀가 신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믿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유했던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의 수원지였던 강이 갑자기 불어나 마을의 일부가 물에 잠기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금천세댁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강 상류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칠 후 그녀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그녀에게 말했다. 강의 물줄기가 변한 것은 신들의 의지이다. 사람들은 이 사태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대가 마을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면 강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금천세댁은 깨어나자마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삶과 마을의 평화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틀 후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자신의 결심을 알렸다. 여러분, 강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제 몸을 강에 바쳐야 강의 흐름이 돌아온다고 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금천세댁과의 결별을 아쉬워했지만 그녀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런데 마을의 노인 중 한 명이 나서서 외쳤다. 세댁이 떠나는 건 반대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는 일주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며 강 기슭에 작은 제단을 만들었다. 매일 밤 그는 그곳에서 소금과 술 그리고 적색시를 사용하여 기도를 드리며 신을 달랬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강의 범람은 그칠 줄 몰랐다. 결국 금천세댁은 자신이 선택한 운명을 따르기로 했다. 마지막 날 그녀는 강가에 홀로 서서 조용히 기도한 뒤 물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기적처럼 그녀의 몸이 사라진 후 강물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금천세댁이 정말로 신에게 받아들이는 평화를 가져다준 것이라 믿었다. 이후로 옥천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강가에 제단을 차리고 금천세댁에 넋을 기렸다. 그녀가 있는 곳에는 항상 꽃이 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마을을 영원히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금천세댁의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그녀의 희생과 마을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옥천 사람들은 항상 그녀를 떠올리며 마을의 평화를 기원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산 바닷가에는 저리토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었다. 저리토는 강령의 신인 용왕을 모시는 마을로 그 신앙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깊이 뿌리내렸다. 용왕은 해양의 질서를 주관하고 마을에 바다의 풍요로움과 안전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해마다 초여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용왕제라는 화려한 축제를 열었다. 이는 용왕에게 감사를 드리며 풍어를 기원하는 행사로
며칠 동안 이어지는 축제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 즐거움을 나누었다. 용왕제 첫째 날에는 마을의 어부들이 잡아온 가장 큰 물고기를 잡아 용왕에게 바치는 의식을 가졌다. 이 물고기 바치기는 용왕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 해 동안 바다가 안전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둘째 날 밤에 열리는 용왕 행렬이었다. 이 행렬에서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용왕의 모습을 재현한 거대한 조각상을 들고 마을을 돌며 춤을 추었다. 이때 마을의 연장자가 들려주는 용왕의 전설이 주요 볼거리 중 하나였다. 전설에 따르면 용왕은 한때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저르토의 어부들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 어느 한해 거친 폭풍 때문에 모든 어선이 귀향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용왕은 큰 물살을 가르며 나타나 어부들의 배를 무사히 마을로 인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축제가 끝날 무렵에는 모두가 해변에 모여 모닥불을 피우고 그 동안의 감사와 소원을 적은 작은 종이를 태우며 용왕에게 보내는 의식을 치렀다. 이 의식을 통해 사람들은 용왕의 보호를 다시 한번 기원한 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축제를 마무리 지었다. 저리토 마을의 용왕신앙은 단순히 풍어를 피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화합과 자연에 대한 경애를 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마을 주민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용왕제는 여전히 중요한 마을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축제를 통해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끼며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을 훌륭히 이어가고자 했다. 용왕 저리토의 이야기는 그 강한 공동체 의식과 자연에 대한 경이라는 교훈을 현대에도 여전히 전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답기로 소문난 전라남도의 담양이라는 마을에는 신비로운 황룡신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그 황룡신은 담양의 산속 깊은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 커다란 연못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연못은 물이 맑고 깊어 하늘에 별빛마저도 잡아가두는 듯한 신비한 곳이었다. 황룡신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식량이 모자라거나 가뭄이 드는 재해가 닥치면 사람들은 연못가로 모여들어 황룡신에게 제를 올리곤 했다. 황룡신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항상 마을에 비를 내려주기도 하고 사냥에서 큰 짐승을 잡게 해주어 재난이 닥쳐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왔다. 담양 마을에서는 매년 황룡제를 열었는데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가장 풍성한 수확물과 맛있는 음식을 연못가에 바쳤다. 그 해의 황룡제가 끝나면 황룡신은 마을의 모든 집집마다 행운을 돌려주어 마을의 행복이 솟아오르게 만들었다. 이처럼 황룡신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마을 일원처럼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어느 해에는 담양에 유난히 큰 가뭄이 찾아왔다. 풀과 나무는 모두 메마르고 농작물은 마르게 일쑤였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황룡신을 찾았으나 연못가에 찾아가도 황룡신의 기운을 느낄 수 없었다. 연못의 물까지 점점 줄어들자 사람들은 심각함을 깨닫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마을에 나이 많은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나섰다. 그는 황룡신과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히 연못 앞으로 가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황룡신을 불렀다. 몇 시간이 지나고 늦은 밤이 되자 할아버지는 드디어 황룡신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황룡신은 거대한 몸을 일으켜 연못 위에 나타나더니 말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늘 보고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가뭄은 나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자 한다. 황룡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껏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가지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마을 사람들은 황룡신의 말을 듣고 모두가 서로 협력과 감사의 마음으로 일치 단결했다. 황룡신의 말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자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굉장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땅은 금세 젖고 농작물과 나무들은 다시 푸르름을 되찾았다. 그날 이후 담양 마을 사람들은 황룡신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늘 서로에게 친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 황룡신 또한 그 연못에서 평화로운 잠에 들어 가끔씩 마을을 내려다본다고 전해진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광주라는 곳에는 자연과 조상의 훈령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비한 힘을 가진 무당 연심이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었다. 연심이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감각을 가진 아이였다. 그녀는 바람이 속삭이는 이야기, 나무들이 전하는 음성, 수많은 훈령들의 속삭임을 듣고는 했다. 마을 사람들은 연심이가 신령의 선택을 받은 아이라고 굳게 믿었다. 연심이가 무당으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그녀가 12살 되던 해 봄이었다. 마을에 가뭄이 오래 지속되자 사람들은 신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 제사를 집전할 무당을 찾는 것이 문제였다. 마을의 무당은 얼마 전 돌아가셨고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없었다. 이때 연심이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그 일을 맡고 싶다고 했다. 그녀의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는 이미 그녀가 무가닥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사가 있던 날 마을 사람들은 연심이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녀는 토끼 털로 만든 무복을 입고 벚꽃나무 가지를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연심이는 신령을 부르며 비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오며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연심이의 춤에 맞춰 하늘이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장면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그때부터 연시민은 광주에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연시민은 무당으로서의 능력을 점점 키워갔다. 그녀는 병을 치료하기도 했고 길을 잃은 영혼들을 인도하기도 했으며 마을의 큰 재해가 닥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하기도 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광주를 넘어 인근 지역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연시미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남긴 신성한 공간을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지역 초자연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통해 연심이 위엄을 기리며 올려다보곤 했다.